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티라시라고 하는 분은 미국 사람인데 이만열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나중에 한국의 경희대에서도 9년간 교수직을 하셨던 분인데요. 미국 분이지만 한국의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 문화와 또 자신이 원래 이 아시아 문화지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었던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술피처럼 쓰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가 이제 만났던 연구했던 한국 사람들은 참 세계를 어디로 가나 만날 수 있는, 오히려 중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국 사람들 만난다고 하죠. 세계 가면. 그래서 참 똑똑하고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한국 사람들을 경험해 본 결과.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급하고 좀 조급하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너무 속도가 빨라서 방향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그것을 학교든 가정이든 한 사람의 인격을 긴 시간을 두고 창조해가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긴 여정인데, 100년을 두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여정인데, 때로 가정이든 우리 학교든 한국이든 너무 급하고 너무 바쁘게 똑똑하고 어떤 기술적으로 좀 잘하는 사람들만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래 그 방향인, 교육의 방향인 인간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만은 아니겠죠. 세상이 다 그렇지만 특히 한국이 그 원래 그 방향, 원래 인간됨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원래 방향, 비전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 교회 개척을 1월 저희가 중순에 하고 나서 오늘까지 12번에 걸쳐서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교회라는 이름의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물론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이 있었지만 6번은 에베소서를 살폈고 6번은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시리즈를 설교한 이유는 교회를 함께 시작해가면서 참된 교회의 방향과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요. 비전과 방향을, 정말 바른 비전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교회의 비전과 방향에, 그것이 에베소서든 지금까지 살폈던 모든 교회들의 5번의 설교든 어떤 핵심과 결론 같은 말씀을 오히려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비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읽으셨던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너가 본 것을 써서 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 이 본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계시록에 나오죠. 왜냐하면 결국 계시록이라는 말씀은 지금 있는 상황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혹은 오늘이지만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내용이 사실 계시록 전체입니다. 그가 본 것, 비전입니다. 계시록의 상황은,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교회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로마의 박해로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보아야 할 것,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실 계시록에 많은 비전들이 나오거든요. 환상들이. 그런데 그 첫 번째 비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살폈던 교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모든 비전과 말씀의 어떤 뿌리와 출발이자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살폈던 그 비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첫 번째 비전,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소중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13절을 읽으셨는데 13절에 보면 7 촛대가 있고 그 사이에 인자 같은 분, 즉 주님께서 그 7 촛대 사이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입니다. 교회 가운데 서신 주님이지요. 그리고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모습도 요한은 보게 되고요. 20절 말씀에서 주님은 그 7별은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7별 교회 가운데 서셔서 7 교회, 7 촛대, 7별 교회의 사자, 그것이 성도일 수 있겠고 목회자일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천사라고 하지만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7 촛대, 7 별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요한이 바라보았던 초점은 그 7 촛대가 아니고요. 7 별이 아니고 7 촛대와 7 별 사이에 교회 가운데 서신 주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모든 비전과 그 모든 보는 것들의 출발이자 뿌리이자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조금 보고 저것도 조금 보고 그런 좀 분주한 그리고 그 초점이 좀 흐려지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교회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비전입니다. 교회 가운데 서신 주님이 비전이죠. 그 주님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여기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 가족에서도 사진을 잘 못 찍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찍으면 항상 찍고 나면 그 사람이 중심에 없고요. 그리고 다리가 잘려 있을 때도 많고 심지어 머리 일부분이 잘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참 못 찍습니다. 그 어떤 것을 찍으려고 할 때 그 찍으려고 하는 그 초점을 잘 맞추는 것이 저는 잘 모르지만 사진의 기본이겠죠. 그것이 풍경이든 사람이든.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이 가장 중요한 이 비전이신 주님께 초점을 잘 맞추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비전이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정말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초점이 이렇게 좀 흐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신 주님의 비전을 보면서 첫 번째 비전인 교회 가운데 서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주목할 것은 그 가운데 서셔서 주님이 무엇하고 계신가? 사실 그거겠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어떤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살폈듯이 주님은 7 교회 가운데 서셔서 7 별을 붙잡으신다고 했습니다. 7 교회를 붙잡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으로 가보시면 주님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여러분이 열쇠라는 표현은 지지난번에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살폈던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그것에 대한 주인이시다, 왕으로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생명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붙잡으시는 주님, 왕이신 주님. 당시 교회들은 로마 황제 아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난당하기도 했고, 와, 저렇게 강력한 왕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그런데 주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큰 열쇠, 더 큰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저 하늘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 서셔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눈을 뜨건 눈을 감건 늘 기억해야 할, 보아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모습의 주님이십니다. 왕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 강력하게 붙잡고 계신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보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눈에서 흐려지지 않는 것, 그게 비전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주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우리 표현을 자주 하지만 세상과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비전은요, 계시록 1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록 전체 이야기고요, 성경 전체의 한 가지 가장 큰 비전이 이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가, 주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중요한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폈지만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의 머리는 주인이시다였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그 비전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을 보는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당시의 교회들이 그 비전을 잃어버려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 다 아는데요,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왜? 너무 핍박이 커서, 너무 유대인들이 로마로서부터 어려움들을 당하기 때문에 너무 삶이 힘들어서 두려움 때문에 그 비전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요. 비전을 놓친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왕이신 것이. 때로는 교회들이 좀 살만하니까, 교회가 좀 괜찮아지니까 우리가 좀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살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교만해져서 이 비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잃어버리고, 때로는 교만해서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주인으로서 너의 삶을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안타까운 모습인데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회개입니까? 계속 주님이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떤 잘못한 것 그거 뉘우치는 것도 맞지만 결국 주님이 왕이신 것을 너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왕으로서 너희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지고 붙잡고 있는데 너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거 놓치고 살고 있다. 주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거 놓쳐버리고 그냥 살고 있는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그거 눈을 뜨고 다시 보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회개를 요청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이 주님이 왕이시다고 하는 비전이 내 가슴 속에, 내 눈 속에 늘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비전을 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회개. 이것이 보이는 사람은요, 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염려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왕이라는 비전이 나에게 보이는 사람은 자꾸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참 잘 못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의 비전을 어떤 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 교회는 뭐 하고 있어?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 그 교회의 사역은 무엇이야라고 그렇게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니까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도든 선교든 자녀들 양육의 이야기든 우리의 어떤 제자 훈련의 이야기든 주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비전 앞에 이 비전이 내 눈 속에 계속 들어와서 지속적인 회개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선교와 전도를 해도 결국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왕이신 주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좋은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픈 얘기가 아닙니까?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왕이신 주님에 대한 진정한 감격도 회개도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가장 중요한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인생과 교회의 목적이 되지 않고 그분이 왕이신 것이 실제가 되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어릴 때 서울에서 자랐는데 서울의 변두리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앙에서 자라신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우리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변두리에는 너무 집들이 많아가지고요. 작은 동네에 아이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죄송합니다. 정말 애들이 개떼처럼 그렇게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를 자기들 나름대로 합니다. 뭐 딱지치기, 뭐 구슬놀이, 일본 말로 다방구인데 사실 한국말로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일본 말이 다방구라고 막 있고 술래잡기 또 제가 어릴 때도 망까기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 일본 말이더라고요. 망까기 이렇게 돌로 치기 그런 게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놀이를 하는데 그날 갑자기 그 동네에 연기를 내는 소독차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미친 듯이 그 차를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소독차가 이렇게 와서 이제 연기를 하얀색 뿜으면 그 동네들이 게임을 하다가 우르르 그 소독차를 따라가는데 저도 막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한번 동네를 지나가고 나면요, 우리가 뭐 하고 있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 막 소독차 쫓아가다가 한 몇백 미터 가다가 집으로 가는 친구들, 또 소독차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나중에 막 울고 막 부모님 찾는 거의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몸 잘 하고 있다가 작은 자극만 하나 와도 작은 소독차 하나만 너무 쉽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작은 시험만 와도 또 우리가 조금 잘할 것만 같아도 금방 우리가 주님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비전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귀한 책이고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 책에서 비전이 없으면, 보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기분대로만, 감정대로만 살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인생과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는 방자해진다고 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런 성취하는 야망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야망이 비전이 아니다 하면서 한 손에는 믿음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한 손에는 중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남아메리카를 강탈했던 서구 기독교의 야망이, 사실 기독교가 야망을 가지고 세상을 섬겼죠. 그 야망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 때문에 수많은 모슬렘이 더 만들어졌다고 그는 아파했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비전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었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정도였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면서 비전은 어떤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하나님밖에 비전이 없다는 것. 그러면서 그 주님만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비전으로 붙잡는 사람만이 정말로 아름답게, 겸손하게, 힘있게 섬길 수 있다고 그런 책에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 주님이 왕으로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붙잡고 계신 그 비전 앞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회개할 수 있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왕이신 주님 앞에 제가 정말로 회개할 수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담대해집니다. 왜? 교회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이 보이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요, 담대한 교회가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됩니다. 왜? 주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위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죠. 주님 붙잡고 계시죠. 그것이 보이니까. 그리고 당장은 교회도 어려울 수 있고 가정도, 자녀들도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왕이신 그 주님이라는, 교회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이라는 그 비전을 붙잡고 회개하며 믿음과 은혜가 더 깊어지는 그런 교회, 그것이 비전을 품은 교회겠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일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비전 속에서 주님은요, 왕으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떤 주인으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고요, 아름다운 모습 혹은 제사장의 모습으로도 발견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주님은 왕이신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읽었던 13절과 14절에 보면 주님은 흰 옷을 입고 머리와 털이 양털 같고 그 발은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또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렇게 하고 얼굴은 해와 같다고. 모두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이 계시록의 표현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그리고 이 장면은요,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이 비전인데 다니엘서 7장과 10장 에스겔서의 내용을 잘 섞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니엘서 7장과 10장과 에스겔에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의 모습으로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이지만 띠를 띠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아름다운 그런 제사장, 막 빛나는 제사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은 통치하는 것이라면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용서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만져주고,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런 아버지와 제사장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비전은 17절에 좀 더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이제 힘들어서, 그런 환상을 보니까 너무 지쳐서 막 엎드려지자 주님이 그의 오른손을 요한 위에 얹으십니다. 오른손을 얹으시는 주님. 이러한 손을 얹으신다는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두려워하고 또 막 힘들어하자 만져주셨고요. 이사야가 비전을 볼 때도 그를 만져주십니다.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최근에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탁 쓰러져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터치하시죠. 만져주시죠. 사랑으로 선을 얹으시는 주님,
제사장이시는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분명 교회를 붙잡는 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하는 자로, 아름다우신 자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교회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시는 그런 주님, 비전이죠,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계시록을 살필 때 에베소 교회를 살폈는데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요. 거기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교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한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다 손을 얹으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가슴 속에 내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비전 앞에서 그것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할 것, 물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 그 사랑을 기뻐하며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주님 저를 만져주시는 것이 제가 기뻐요. 이 교회를 만져주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소망하다 보니까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주님과 직접 만나고 싶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비전은 주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그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비전이 내 안에 뜨겁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다가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흥미로운 것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내가 장차 오실 사람이라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요,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오셔서, 마지막에 직접 오셔서 막 같이 함께 잔치를 베푸시기 원해서 다시 오시기를 기뻐하시고요. 교회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비전입니다. 주 앞에 설 날을 준비해 가는 것. 그래서 유명한 비전이라고 하는 그 찬양은 계시록 7장의 말씀에 기초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모여서 그 어린 양에게 자신들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당신만이 구원하셨다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어린 양을 즐거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마지막 그 영원한 그 사랑의 잔치를 함께 누리고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지시는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 주님이 베푸실 영원한 잔치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그 신앙, 그게 비전이죠.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방향이죠. 주 앞에 서는 삶, 주를 사랑하다가 주 앞에 서는 삶. 그 사랑하시는, 나를 지금도 터치하시는 그 주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주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회자,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그 방향이 분명한 교회, 언제나 주 앞에 설 것을 오늘도 준비하는 그 교회, 비전 있는 교회이죠.
최근에 개미나 이 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저희 교회도 여왕벌이 막 움직이는데 막 벌떼들이 여기서 막 움직이는 것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한 2주 전이었나요? 그 개미와 벌들의 삶을 보면요, 일벌이나 일개미들이 평생 그 여왕벌과 여왕개미를 향해서 충성하면서 그들의 삶을 희생하고 그 어떤 충성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일개미는 항상 그 여왕개미를 향해서 충성하죠. 물론 그들이 그 인격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DNA나 그들의 어떤 본성으로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충성이 그들의 모습이고요. 그 일개미나 일벌들의 그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짐승만도 못하다, 이 벌만도 못한 인간아, 이런 표현들, 이 개미보다 못한 교회,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벌보다 못한 천호야, 이 개미보다 못한 믿음아. 미물도 그 충성과 사랑을 흔들리지 않고 늘 그 초점을 향해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일개미처럼 충성해 막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오늘도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계속 안수하시고 계속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참 그 방향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에게 손을 내미셔서 만져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사장의 모습이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살아갔던 삶 속에 계속 경험되었던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만져주시고 참 사역을 하면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지칠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제가 제 안에 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때로는 말씀으로 저를 만져주시고요, 예배 중에 저를 만져주시고 또 형제들과 자매들과 대화하면서 저를 만져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만져주시는 그러면서 저를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일벌만도 못하게 일개미만도 못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막 살아가는 그런 저이지만 제가 다시 이 비전을 기억하고 그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지, 제사장이시지, 그것을 기뻐하고 제가 주님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려고 할 때 제가 조금 더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형제들과 세상을 사랑할 마음을 조금씩 더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제가 경험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정말로 사랑이 부족한 제가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가면을 잘 써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사랑이 부족한데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저도 만져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만져주고 싶고 세상을 축복하고 싶고. 왜? 주님이 저를 제사장으로 만져주시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섬김의 마음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또 사랑을 더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를 만져주시니까 저도 만져줄 수 있겠죠. 충분히 섬길 수 있겠죠. 비전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을 붙잡고 나도 세상을 사랑으로 만져주는 것. 그 앞에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 역사 속에서 많은 대통령들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지만 비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살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살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가 한 것을 내가 살면서 꼭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되겠죠. 욕심을 내겠죠. 내가 꼭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겠죠. 교만입니다. 그리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지철 목사님은 그것이 세상이나 기독교 안에서는 특별히 이제 성경 안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는 애굽을 살리고 그의 가족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나 가족들을 살리는 것이나 애굽을 살리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의 비전이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이 요셉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왕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쉽게 형제들이 그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었고, 왜?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총리 대신으로서 바로 왕을 섬기는 자로 충성할 수 있으면서 주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진짜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왕이시고 만져주시는 그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한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려고 하면 교회는 방자해집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10년,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소망하면서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작지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주 앞에 서는 것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전체 교회 시리즈를 맺으면서요. 교회 시리즈 설교를 맺으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과정도 주님이시고 결론도 주님이시죠. 주님을 비전으로 품고 그 주님이라는 비전에 내가 뜨거워지고 설레고 그것으로 내 삶의 방향이 자꾸 맞춰지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 교회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만져주시는 그 제사장의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방향이죠. 왕이신 주님, 제사장이신 주님. 그리고 그 비전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붙잡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기도 하고요. 주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모일 때마다 좀 기쁨이 있고요. 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저 본향을 향해서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만져주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좀 귀한 진짜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주님 잘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열매를 다 보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교회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본향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순례자들로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때로 아픔도 있고 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비전을 붙잡고 결코 놓치지 않고 참 주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와 사랑이 참 풍성한 그런 우리 로뎀나무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